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소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후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네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아멘.
오늘 11장부터 역대상이 끝나는 29장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왕의 사역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전체 24장에 걸쳐서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에는 있는데 저쪽에는 없고 저쪽에는 있는데 이쪽에는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잘 보이시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먼저 역대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은 역대상 맨 왼쪽에 11장, 12장, 13장 순서대로 쭉 적었고 내용과 그 오른쪽에는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절수가 있는 곳은 똑같은 내용이 있는 거고요. 거기 제가 NA, not available이라고 써놓은 곳은 미싱인 된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금방 눈에 채시는 것은 이 역대기의 기록은 시대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사무엘을 보시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 순서대로 적지 않고 뭔가 그 내용 중심으로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22장에서부터 29장은 통편집이 됐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용을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 왕이 레위인들 즉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신 사람들을 다시 그 세우시는 과정을 자세히 언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전 건축입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너는 피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할 수 없고 솔로몬이 할 수 있다라는 언급과 함께 상대적으로 짧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오늘 저자 에스라는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역할, 성전 건축에 관한 다윗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성전 건축은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무엘 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사무엘 하 장수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적은 장수는 이 장수는 역대상에는 없는 겁니다. 역대상에는 없는 장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장에서 4장 사무엘 하의 1장에서 4장이 역대상에서는 통편집돼서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에서 다윗이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요압 장군이 자꾸 뭐라 그러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보실 것은 이제 11장부터 밧세바 사건이 나오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뒤까지 21장 전반부까지 또 없습니다. 완전히 통편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11장부터 사무엘하 11장부터 21장은 지난 1월에 담임 목사님 휴가 가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하고 11일 동안 새벽기도한 딱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다윗의 범죄, 나단 선지자가 범죄한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의 바로 회개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다윗에게 임하였고 그 임하신 진노를 다윗은 순종하며 받아들이고 견뎌내고 갔던 이야기. 그때 또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는 한번 함께한 시간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연약하고 고난받고 또 이겨내가는 과정 송두리째 통편집이 됐습니다. 저자 에스라의 의도가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11장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헤브론에 이미 왕이 되어 있는 다윗, 이 헤브론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고 이미 다윗은 헤브론의 왕입니다. 7년 반 동안 왕위를 가졌죠. 그리고 이제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추대가 돼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추대돼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는 과정으로 11장은 시작합니다. 심지어 2절에서는 사울이 왕에 있을 때에도 다윗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라고 다윗 왕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들을 물리치고 명실공히 통합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면서 예루살렘을 통합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를 활짝 열은 거죠. 예루살렘은 이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갖는 의미는 상당합니다. 지금 제가 잠깐 요약해서 써서 올렸지만 시편 87편에는 이 시온성, 예루살렘 성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성이고 지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시는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다. 그리고 스가랴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이제 10절의 또 한 가지 특징은 10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11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10절부터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가장 용감했던 제일 큰 용사 3인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성경 퀴즈 나오면 많이 나오는 주관식 문제가 뭡니까? 다윗의 제일 큰 용사 3명 이름을 쓰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요압, 아비새, 아사헬, 그렇죠? 다윗의 누이들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쓰시면 틀립니다. 틀리죠. 성경에는 사실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훌륭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사무엘 하에서는 아소부암 그리고 엘르아살, 삼마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3인이라고 나와 있고, 심지어 삼마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바라볼 때 성경에 많이 기록되지도 않고 아주 큰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다윗 왕이 물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고 물을 가져왔다. 적진에서 사사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을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세 사람은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을 다윗의 제일 큰 세 용사라고 언급합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다윗 스스로도 이 세 사람을 요압, 아비새, 아사엘보다도 더 큰 용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 말로 그 사람의 그 사람, 그 왕의 그 부하요, 정말 훌륭한 부하의 훌륭한 상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왜 부럽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러운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음이 중요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그런 영적 장군들이 교회에는 필요합니다. 그런 용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훌륭한 왕도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용사들과 다윗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와 성도님들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시면 분하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분하야는 누구냐면 시위대장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경호실장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경호실장 하면 자기 측근, 왕이 자기와 자기 측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하야라는 사람이 아마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넬 장군과 같은 사람은 사리사욕을 챙기고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이 분하야는 성경의 주석에 보니까 일관적으로 언제나 다윗에 충성했고 이스라엘에 충성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지금도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일관되게 믿고 의지하고 함께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좀 여유가 생기고 좀 일이 없고 모든 게 잘 된다 싶으면 그때 잠시 책상 위에 성경책 안에 우리 주님을 남겨놓습니다. 또 어렵고 힘들 때는 내 책상 위에 성경책 주님이 어디 계신가 막 찾아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을 성경책에 잘 모시고 내 품에 잘 모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장군들 이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 이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을 믿고 장군들로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리더십 아닙니까? 도대체 이런 다윗의 자신감이죠. 자신감, 담대함. 비록 적이라도 나는 쓸 수 있다.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나와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형제 자매입니다. 똑같이 만나야 하고 더 많이 만나야 되고 더 많이 사랑해야 되고 더 함께 찾아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땅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문둥병자 창녀 그리고 세리를 만나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처럼 우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분이 다 하신다는 자신감과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십시다. 바라기는 우리 뉴욕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오해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간적인 관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의 관대함이 아니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이런 위대한 힘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속해 있는 미주 성결교단 그리고 중앙지방에 또 뉴멕시코의 우리 이덕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본교회 저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훌륭하신 담임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